네, 말씀할게 보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90번입니다. 90번.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파란색 글씨 답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질문해 보시면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이렇게 질문을 분석해서 다시 이해를 해보면 그 다시 산다라는 것 이거 이제 거듭남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예, 거듭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예, 새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듭난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 그게 이제 새 사람의 삶이겠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 갑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근데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뭘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즐거워할 때는 뭐 즐거움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뭘 즐거워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질문하고 연결해서 보세요.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자, 그러면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걸 즐거워하는 거겠죠? 네. 맞죠? 새 사람은 누구로 되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뒤에 나오겠네요. 뭐 모든 선을 행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선에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것을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8절 12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51편은 어떠한 내용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그것이 하나님한테 득죄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회개시키려고 누구를?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이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딱 비유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죠? 비유로 설명을 해줘요. 그랬더니 그 비유를 또 감사하게 알아먹어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쓴 시입니다. 자,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꺾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징계 받았다는 이야기죠. 뭐 잘하고 있는데 징계하시겠어요? 아니죠. 뭘 못했겠죠. 뭘 죄를 졌겠죠. 잘못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징계, 뼈를 꺾었네요. 그렇게 뼈를 꺾었다라는 얘기가 무슨 뭐 뼈를 부러뜨렸다 뭐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뼈를 딱 꺾어버렸어요. 그러면 뭐 죽을 것 같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뼈를 딱 꺾었어요. 죽일 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겠죠? 맞죠? 내용 자체가 회개 관련되어져 있는 거니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회개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는요, 뭐 어떤 사람? 옛사람이었겠죠. 맞죠? 하나님 없이 지가 왕이 돼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 근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게 죄야. 근데 이제 내가 너를 전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바꿔줄게. 이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죠. 된단 말이죠. 자, 이사야 57장 15절 보겠습니다. 즉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뭘 주세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어떻게 한대요? 소생시키시며. 이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는 겁니다. 네. 예,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었던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산 자가 되는 거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또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 로마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연합이죠. 그죠? 네. 예,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졌으니까 예. 이제 의로워졌겠죠. 예. 그러니까 누구와? 의로우신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있겠죠. 평화를 이룰 수 있겠죠. 더 이상 뭐가 없겠어요? 전쟁, 싸움이 없겠죠. 주도권을 놓고 실갱이 하는 게 없어지겠죠. 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니까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 모든 행위와 결과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네. 먹고 마시다가 뭐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대요. 그럼 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예. 죽지 않기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란 얘기예요. 그 나라 자체가 뭐란 얘기입니까? 그 나라 자체가 그냥 생명이 가득한 나라란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 이런 뜻이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 평강, 희락.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보려면 뭐예요? 하나님. 의, 평강, 희락은 이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의 주체는 누가 있고? 나.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먹고 마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는 내가 아니구나.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살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고 하나님의 희락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옆에 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네,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결국 한 가지 이제 정리가 딱 됐습니다. 뭐예요? 이게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건데,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네,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이게 누구로 가능해졌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인데요. 그가 죽으심은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여기서 예수의 죽음은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뭐죠? 죄사함, 그죠? 속죄, 그죠?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음이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 이래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서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죄 안 짓겠죠. 맞죠? 죽은 자는 말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으니까, 그죠? 죄에 대하여서 더 이상 무관한 자가 되는 거죠. 무반응하는 자가 되는 거죠. 아무리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겠죠. 이렇게.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는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어떠한 유혹과 이런 시험이 올 때 자꾸 그걸 보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렇게 목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그 죄의 유혹과 시험이 막 온다니까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온다니까요. 근데 왜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가 거기에 반응을 하냐면 그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유혹과 시험,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면 안 된다. 아무리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 나에게 막 집침하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죄와 시험을 봐버리면 100%다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100%. 믿음이 천하장사여도요, 그 죄의 시험과 유혹이 올 때 그거 자체를 봐버리면 다 넘어간다니까요. 다 못 이겨요. 죽었다 깨어나도. 어금니앙당 물고 내가 한번 싸워서 이겨봐야지. 뭘 싸워서 이겨요. 죄사함도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리스도가 대신하신 건데, 그죠? 뭘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냐고. 그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도 없이 오죠. 그런 유혹들이. 야, 이거 한번 봐봐봐.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또 그걸 보고 있으니까 보고 싶고, 그죠? 관심이 가지고 도대체 뭘까? 들여다보죠. 그것도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그 죄에 대한 그 시험과 유혹이 집채만한 파도처럼 막 밀려올 때 자꾸 그걸 보려고 하지 마시고 누굴 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셔야죠.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뭐합니까? 자꾸 요셉 문 앞에서 그냥 살랑살랑 되니까 살랑살랑 된다니까요, 이렇게. 무슨 파리 새끼도 아니고 모기 새끼도 아니고 그냥 옆에서 앵앵 그러면서 그냥 막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막 요셉이 무슨 강직한 뭐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순간 요셉은 누굴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리요라 그래요.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붙듭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눈앞에 보이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에 의하여서 1초에도 수십 번씩 막 바뀌어요.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이런다니까요. 사람은 결코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믿음으로 마음을 컨트롤하라 그래. 마인드 컨트롤 마음이 뭔지는 알아야지.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마음을 컨트롤하고 뭘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무슨 마음 먹기 따름이라고요? 아유, 사람이 마음 먹기 따름이라면요, 왜 하나님 믿지도 않았던 우리 조상들이 그런 대단한 격언을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작심삼일. 그죠? 네.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야 이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이겨보세요. 그 이김에서 오는 그 승리의 희열이 엄청나다니까요. 정말 엄청나요. 정말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잘 안 알아졌어. 근데 막 길을 쓰고 막 노력을 해가지고 딱 알았을 때 그 알미 주는 그 희열. 또는요, 막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던 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돼요. 그때 그 희열. 그런 것들이 있어야죠. 하나님으로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확 휘어잡아 주셔가지고 그런 죄의 유혹과 시험을 탁 이겼을 때 거기서부터 오는 그 승리가 주는 그 희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믿을 맛이 나는 거지.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맨날 지고 자빠지고 그냥 실패하고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결코. 기대도 하지 마세요. 네? 하다 보면 그렇게 그치, 내가 저거 보면 안 되지. 하나님 뭐라 그랬었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그냥 생각나가지고, 그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성령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 거기서부터 또 얼마나 또 큰 힘이 생깁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왜 집니까? 두 번째 이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걸 안 믿어. 그 순간 잊어 또. 그래서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언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탁 생각날 때,
여러분 그런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말씀이 기억나는 건 그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내가 보는 성령이 너희들 안에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들을 그 성령이 가르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죄의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되셨죠? 그리고 또 감사하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억날 때 제발 또 이러지 말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어차피 안 돼. 안 된다니까요. 뭘로 되는 겁니까? 그거는 내가 지키는 거지. 맞죠?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의 유혹과 시험이 딱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억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네?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럼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해버리면 그게 자기 의로 와요. 내가 했다 이렇게 자기 의로 온다니까요. 그게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억났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기억해야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그 하나님의 영이지, 능력과 지혜의 영이시지, 권세의 영이시지,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 기억났다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 성령이 나를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지. 그분 의지할 때 그분이 드디어 기억나게 하신 그 말씀을 나로 통하여서 이루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그걸 딱 경험했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냐면 말씀 딱 기억났어요? 그렇지.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 그래 그 말씀을 지킨다니까. 그래놓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말로는 또 그러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래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막 속이 뒤집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사람들한테 칭찬받아볼. 그게 뭐예요? 염소들의 왼쪽이 뭐였으니까? 유명한 자. 어디 할 차례실까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으로 사셔야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적이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살아가시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사시라. 아멘. 자, 녹색 동그라미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좀 자세하게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했나요? 이거 읽었나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기 사랑은 뭐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서 죽이심.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갖고 계시면 안 되죠? 도대체 왜 죽였었을까? 죄사함.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죄사함. 그 결과로 뭐가 됐으니까? 우리가 의로워져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이 됐으니까. 그 사랑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연합이죠. 맞죠? 그래서 생판 모르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뭐 하게 되어지면, 사랑하게 되어지면 뭐래요? 결혼, 연합.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그러한 부부 관계들,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걸로 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먹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게 뭐죠? 그 죄라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서 그 죄를 없애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죄 없는 깨끗한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그 인생을 씻어내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의의 세마포 입었다.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두루마리를 깨끗이 빠는 자는 생명나무로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뭐예요? 죄 사함 받았다라는 얘기죠.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한테 원수되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사탄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제발 죄 지어놓고서 무슨 제가 지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탄이 그랬어요, 귀신이 그랬어요. 무슨 사탄 귀신 타령을 해요? 내가 자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거 누가 도둑질한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도둑질한 거죠? 맞죠? 누가 누구 핑계를 대요?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읽겠습니다.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저 위로 답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 뭘 즐거워할 거냐고요? 바로 이거죠.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연합. 하나님과의 함께함. 그러니까 이걸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듣지만 이게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삶에서 체험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제 이런 말씀을 또 들으실 때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막 듣죠. 그럼 그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리고 안 들리고의 관건은 어딨냐면 내가 알 때 말씀이 잘 들려요. 정말 그래요. 모를 때는요, 아무리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딴 생각 들고 그러다 보면 졸리고 이런다니까요. 지루해지고 이래요. 근데 이 말씀을 살면서 한번 다 경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무릎을 치면서 딱 이게 이거였구나. 그럼 그때부터요 말씀들이요 그냥 막 들려지기 시작해요. 막 들려지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한 가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고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걸로 한번 이번 주에 말씀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죄, 유혹과 그 시험이 막 밀려올 때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있었다 그랬었죠. 첫째는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되셨죠? 둘째는요.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의 계심을 기억하라. 이거 두 가지만 한번 꼭 기억해서 한번 이 말씀으로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와 진짜 되네. 와 진짜 되네. 그 죄의 유혹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 거 아닙니까? 윤리와 도덕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이 사회가 암묵적으로 합의해 놓은 그 도덕, 그 율법 준법 정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이런 거 다 통합한다니까요. 거기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말씀이 그냥 술술 들려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실 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또 위로 가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뭘 즐거워하세요? 화목, 연합. 이거.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있죠? 네. 자, 하나님의 뜻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영생하는 것. 근데 이게 되려면 하나님이 뭘 하셨죠? 그 아들을 죽여, 그 예수를 죽여 우리를 죄사함,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리 있죠. 자,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가 뭐예요? 방금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하는 거. 이렇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 그러면 이제 다시 살아야 거죠. 옛적 삶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맞죠? 그게 이제 뭘로 나와요? 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사람 되라예요. 새 사람 되라.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새로운 삶이잖아요. 새 삶이잖아요. 되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뭐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됐네요. 그럼 그는 이제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삶이 선이라고요. 선. 그럼 선이 이제부터 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저 맨 밑에 부분만 보겠습니다. 어디부터 보냐면, 자, 또부터 보겠습니다. 또. 네 번째 줄.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뭐예요? 병을 낫게 하고. 안 보이세요? 병을 낫게 하고. 보이시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 요게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에요. 이게 선이라고요. 이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선이에요. 또 뭐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돼. 이게 선이라니까. 그럼 이걸 또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뭐 집 팔고 돈 팔고 다 팔아서 우리 공동생활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다 내꺼 하며 살았잖아요. 내꺼 하며 살았다라는 것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뭐 내꺼 했던 거 그거라고 할게요. 뭐 돈, 뭐 명예, 권력이라고 할게요.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요, 나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이거에 매여 사는 거야. 그럼 지금 이 사도행전 새로운 삶의 이 3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말은 뭐냐면 이게 무슨 무소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없이 요거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에 매여 살잖아요. 근데 이게 죄라니까요. 근데 죄로부터 시선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매여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나라는 새로운 사람이 생긴 거야.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이걸로 화목, 화평, 의를 이루며 사는 거죠. 옛날에는 나라는 사람 없이 뭐 나를 다 여기다 투영해서 이걸 많이 갖고 있으면 괜찮은 사람, 성공한 사람 이랬다니까요. 이게 하나님한테 죄라고요.
이제 그 삶을 안 살게 됐다고요. 진짜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그 정체성으로 살게 되어진다예요. 이게 지금 그 사도행전 4장 32절의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말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도 초대교회 돌아갑시다. 집 팔고 돈 팔고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세요. 그래서 우리 공동생활 합시다.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게 되셨죠?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파란색 글자 보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돼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이, 첫째 것이 율법입니다. 십계명, 그리고 또 피조 세계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 이런 겁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둘째 것이 뭐니까요? 예수로 말미암는 나의 성전됨. 옛적 하늘과 옛적 땅은 없어지고 뭐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죠.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새로운 삶이 됐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새로운 삶의 핵심이 뭐예요? 거룩. 그래서 레위기도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거룩함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거룩함이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성제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워하고 전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속에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형제들아 우리끼리 화목하라. 또 얘들아 너희를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서 가장 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거룩함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말씀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지금 제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을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이거 이제 말씀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라. 단순히 그래서 막 목사를 막 대접하고 뭐 진짜 뭐라 그래요? 우상화하고 이런 거 그쪽으로 가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 그걸 귀하게 여기란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그 그릇도 귀하겠죠. 맞죠? 우리가 다 그렇게 서로 어떻게 해?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런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제 안에 그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 그냥 그릇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름다운 보배를 내 질그릇에 담아놓으라 그래요. 그렇게. 그럼 제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보배, 그 복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면 여러분들은 또 그걸 받으시겠죠. 그죠? 그럼 저와 같아지시겠죠.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막 목사를 추앙하고 우상화하고 하나님 보듯이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잃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복음이죠. 맞죠? 그 시작점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코 이런 건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이런 말씀을 배워보지도 않았고 가르치는 자도 없고 전파하는 자도 없는데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져가지고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떻게 깨달아져? 이게 비밀인데. 비밀이 뭡니까? 비밀이 뭐예요? 누구와 이렇게
누구누구가 서로 그들끼리만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럼 비밀이 폭로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누구누구와 이렇게 그들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는 걸 공유하고 있는 자가 누설을 하면 그게 이제 비밀이 깨지는 거죠. 맞죠? 근데 죄인이 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이 그거하고 무슨 비밀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가르치는 자도 없고 전파하는 자도 없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자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자가 예? 그죠? 성경을 모르는 자가 혼자서 무슨 진리를 찾겠다고 성경을 딥다 딥한다고 해가지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겠어. 결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다 사기꾼들이야 그것들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하나님 뭘 열어주셔가지고 뭘 보게 되었던 그 있잖아요. 그거 뭐 특별히 이단에서 뭐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하는 거. 뭐 하늘에서 뭐 두루마리가 내려왔는데 하나님 그걸 먹으라고 했다고 내가 먹었더니 뭐 진리의 말씀 깨달았으면 그럼 제대로 된 말씀이나 전하든가. 건전하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런 진리를 알았다라는 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그냥 높이려고 그냥 막 어느 순간 교만해져가지고 뭐예요? 말씀을 보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전 뭐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무슨 뭐 들은 적 이런 말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거짓말도 잘해 하여튼. 성경에 그런 말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그죠? 대표적인 게 어디 나옵니까? 빌립의 전도 나오죠. 이 에티오피아 그 여왕의 간다게 넷이 간다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뭐 하고 자기네 동네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찰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니까요. 이사야서를 막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 맞아? 아나니아인가? 빌립인가? 빌립인가? 빌립이에요, 빌립. 빌립 맞아요? 네. 네. 하나님 빌립을 걔한테 보내시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빌립이 걔가 그 간다기 옆에 가가지고 뭐예요? 야, 네가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내가 이런 말씀 읽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뭘? 그게 뭔 뜻인지 알아?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합니까? 라고 한다니까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야. 알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먹습니까? 그래서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귀하게. 죄인들이 무엇 놈이고 하나님하고 비밀을 뭘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죄인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하고 절대적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무슨 비밀을 갖고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진리를 아는 거에 있어서요 교만해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네가 어려서부터 누구한테서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알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뭐 진리를 알았다는 사람들이요 교만의 막 극치를 달린다니까요. 난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뭐 들어본 적 듣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가 열심히 말씀 읽다가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막 이런 말을 막 거침없이 해야 돼요. 거침없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와의 하나님과의 그 어떠한 그런 것들 독점하려고 하는 거고. 열심히 배우십시오. 되셨죠? 그리고 또 뭐 하시면 돼요? 열심히 전하시면 돼요. 가르치시면 돼요. 실력이 언제 늡니까? 가르칠 때. 가르쳐 보면은요,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뭘 알고 있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자꾸 가르치려고 해야 돼요. 가르침의 조건은 없다니까요. 한 가지 있으면 딱 뭐예요? 배움, 체득함. 그게 있으면 7살이 됐던 무슨 초등학생이 됐던 중학생이 됐던 고등학생이 됐던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무슨 남녀노소로 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가는 거지. 진리로 가는 거지. 자, 두 번째 또 나옵니다. 뭐 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삼가하며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게 다 선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예. 예, 그리스도로 살 때 그게 모두 다 뭐가 돼요? 선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선. 자,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공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것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대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목소록이 쓸지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서 살 것이라. 이제 내가 주께서 산 나를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사는 것이라. 예. 새 사람 됐으니까요. 거듭났으니까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